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올림픽도 있고요. 또 아시안 게임도 있고 또 월드컵도 있습니다. 이런 아주 큰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여러분, 그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까지 수많은 땀과 눈물과 열정이 그 인생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가슴에 또 이 팔에 태극기를 달고 국가대표가 된다는 건요, 가문의 영광이고 그 인생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아마 이런 분들을 봤을 거예요. 이런 선수들. 저 사람 출전한 다음에 메달권 안에 들지도 못해요. 또 어떤 때는 그냥 예선전에서 결선에 통과하지도 못한 선수인데 그 모든 경기를 마치고 되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경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의아한 거예요. 아니 무슨 메달도 못 따고 그냥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순위권 밖에 밀려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한 표정, 저렇게 기쁜 표정을 지을까 의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선수는요, 그냥 한 나라를 대표해서 국가대표로 출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적인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선수들과 경기를 펼친 후에 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달을 딸 때, 또 이런 경우가 있죠. 기가 막히게 방송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시간을 통해서 이 메달을 따게 됐는지 이렇게 스토리를 딱 담아가지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지금 저 목에 건 메달이 그냥 된 거 아니구나.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었구나. 김연아 선수의 식단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박지성 선수의 발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되는 게 없구나. 뼈를 깎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 이후에 영광을 누리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기에 앞서서 많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통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복음, 굿 뉴스를 전해줘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사가랴는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의 간구를, 내가 너의 간구를 들었다. 내가 너의 간구를 다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사가랴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건 큰 슬픔이요 부부의 아픔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기대감을 다 내려놓았을 때, 이제는 아이 갖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한 우리 성도님 신방을 했습니다. 40대 한 초중반인 부부예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40대 초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주안이라고 지었대요. 저는 주님 안에 거한다 이런 뜻일 줄 알았어요.
근데 주한이라는 이름이 꽤 많아요. 예수 믿는 가정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랬더니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 요한의 스페인어가 주안, 후앙, 주안. 이게 스페인어로 요한, 존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늦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얘기를 하면서 해요. 보통은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사도 요한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짓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을 생각하고 지을 때 훨씬 많다고요. 근데 그 가정은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지었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아이를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종종요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손에 잡히는 건 하나도 없고 계속되는 실패와 낙심 속에 절망에 빠질 것 같은 순간을 보낼 때 있어요. 경영하는 사업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올인해서 평생 다녔던 직장인데 어느 순간 회사에서 나가래요. 퇴직하래요. 라고 할 때 그 마음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했는데 뜻하지 않은 결과를 얻은 수험생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처음 경험하는 실패라는 거거든요. 눈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나요? 저는요, 이런 시간 없이 그냥 평탄하게 평범하게 큰 거 원한 거 아니고 뭐 대단한 삶을 원한 거 아니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지내는 삶을 원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왜 내게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나요?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훗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유익의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셔서 더 큰 기쁨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몇 가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절망의 때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소망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의 끝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끝에서 이제 끝났어.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어.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믿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이제는 기다리고 지치다 못해 포기할 만큼 둘 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제는 포기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인데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지칠 만큼 더딘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셔요.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사람의 끝에서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와 아브라함 모두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둘 다 이렇게 대답해요. 18절인데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저 나이 많아서 제 아내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는 못 가져요. 못 믿겠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도 똑같이 못 믿어요. 말도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에 사라조차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도 못 믿고 사라도 못 믿었어요. 사라가 어떻게 해요? 둘 다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웃는데 하나님 또 그걸 또 따져 물으셔요. 웃어? 웃겨? 그리고 뭐라고 하죠? 사라가? 아니요, 저 안 웃었어요. 안 웃. 근데 웃는 거 봤는데 정말 내가 자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웃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생각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안 되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웃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둘 다 믿지 못했는데 자녀를 얻게 되었다면 이거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네. 당사자들이 못 믿어요. 둘 다 못 믿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면 이거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믿지 못하는데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절대 안 된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사가랴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주셨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사라가 이삭을 낳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그때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하나님을 비웃는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기쁘게 하셨습니다. 이 웃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사가 부를 때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는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아마 어떤 분들은 달력 한 장 넘어갔지, 지난주나 지금이나 별다를 거 없는데 하며 두려움과 염려도 있을 겁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자녀를 놓고 오랜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자 이제는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이걸 인정하겠습니다. 충분히 인생 가운데 그런 한계를 수차례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했던 사가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전혀 예상치 못하는 기쁨,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기쁨을 주십니다. 14절부터 16절인데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들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노년에 자녀를 얻는 기쁨을 뛰어넘어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시온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내어드리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일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죠. 아들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더 바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감격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시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놓고 울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매여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기업 취업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많은 연봉 받는 회사 다니게 해주세요. 이것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있는 그 직장에서, 섬기는 그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그래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지금 코로나 이전만큼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주일학교 훨씬 더 많았던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신앙이,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잘 계승되어져서 하나님의 세대로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유산 물려주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유산 하나도 물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전해주어야 할 건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유산이에요. 수십억, 수백억의 유산을 물려준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가정이에요. 아무것 안 줘도 된다고요. 아무것 없어도 돼요. 이 믿음, 어머니의 믿음, 아버님의 믿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전 장례식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장례를 통해서 어머님이,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믿지 않았던 자녀가 믿고 돌아오는 걸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례의 여정 속에서 부모님 생전에 믿지 않았던 자녀가 장례식을 지나면서 믿고 돌아오는 자녀들이 있다고요. 그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님 가신 뒷모습, 우리 아버님 살아생전에 복음 전하던 그 모습, 그 길 따라 걷겠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우리 영생에 속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과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세례 요한의 잉태의 소식을 전해주고 저들의 품에 아들을 안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 사람의 끝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